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대의 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당대의 천재인 칸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상대방을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칸트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쓰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성과 가치를 존중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와 이웃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나로 인해서 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높여주고 남을 존중해주는 경우에는 내 옆에는 항상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높여주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마치 가시에 찔릴까봐 무서워서 안 가는 것처럼 맨날 핀잔 주고 뭐 비판이나 하고 막 아이고 그 니 잘났다 뭐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핀잔 주고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가요. 예.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 가까이 와서 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설교를 했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설교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라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곧 오늘날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도 번성케 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막 존경하는 이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이런 존경이 아니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경적인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때나 어디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는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남 깔보고 남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이 구절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는 그 쉐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실하게 사람을 섬기면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을 못 받습니까? 인정받지요. 그렇잖아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직장 가서도 직장에 일을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직장 상사가 있을 때만 좀 하는 체하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 일에 충실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처음으로 통일시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하급 하인이었을 때 주군인 오다 노부나게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충성심을 인정받아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추운 겨울에 새벽마다 얼어붙은 신발을 자기 가슴 맨살에 품었다가 주군이 나오면 무슨 돌이라 그래요? 그 밟고 올라간 섬돌, 발등상 그 섬돌 위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주군이 오나다가 보니까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신발을 자기 품에다가 품었다가 새벽마다 주군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신발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고서는 충성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훗날 이 토요토미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는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태압 전하가 됐어요. 풍신수길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이지만 일본에서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던 게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해도 남들보다 더 깍듯하게 충성하는 사람, 인생을 성공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제가 전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 그 집안 식구들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막 엄청 잘 섬겨요. 진짜 허리를 막 90도로 숙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잘 섬겨요. 그냥 쇼가 아니고 온 집안의 그게 분위기예요. 집안 분위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정말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모세의 율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우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은 지키는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무슨 유익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손해를 봅니까? 욥기서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움을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며 그대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과 중세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큰 구체로 설명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구체 있잖아요. 동그란 구체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명예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동그란 그 엄청나게 큰 구체가 홈이페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동그랗게 보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에서 제일 높은 그 몇십 층짜리 빌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동그랗게 보여요. 그 조그마한 지구도 그렇게 멀리서 보면 완전한 동그란 것처럼 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구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거기다 올려놓는다고 해서 뭐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뭐 깎아내린다고 해서 홈이페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흠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무한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렵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살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거룩함이 하나님이 영원함이 훼손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도 있고 답을 안 해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동안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조금 하면 하나님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부흥합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갑니까? 내가 그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안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손색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연약한 나,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부흥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유익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플로티누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지키라고 합니까?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유익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좋다, 그러니까 너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목사 아들인데 예수 안 믿는데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십계명 때문이래.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로지 자기만 섬기라. 이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못 섬기게 하고 자기만 섬기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을 위한 종교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신에게 유익을 주는 종교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반박할 논리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아무 말도 못했지 뭐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은 성경을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려고 십계명 준 겁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십계명 준수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신이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십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형편없는 신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계명, 1000계명, 10,000계명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때문에 변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하시고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해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빼앗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를 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0의 임종을 맞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것에 주석을 달았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인생은 그림자다. 경에 일렀으되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다. 날아가는 새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진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고 했는데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그래도 다시 해가 뜨면 어때요? 그 그림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 그림자는 어때요? 날아가 버리고 나면 해가 떠도 그림자가 집니까? 안 지는 거지.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이만큼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지나가 우리가 날아가는 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연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대에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 50대 60대 되면 50km 60km,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속도가 70, 80으로 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젊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영철 지사 웃으시네. 맞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시간의 속도가 빨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재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다가 어떤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은요 한참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꾸만 다니잖아요. 그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갔던 길이고 전에 경험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경험해 본 분들은 인생이 다 빨리 지나갑니다. 경험을 많이 쌓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처음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했던 공부를 2번,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책장이 금방 넘어가요. 딱 보고 딱 넘겨, 딱 보고 딱 넘겨. 금방 넘어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진도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자꾸만 새로운 일을 하는 거랍니다. 전에 안 해본 거, 전에 안 가봤던 데를 가보는 겁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전에 가본 곳 아니고 안 가봤던 곳 자꾸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늘 언제나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틀에 박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 똑같아요. 이게 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이게 스트레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긴장돼요. 막 어디 간다 그러면 보따리 싸야 되고 막 준비해야 되고 막 긴장이 돼. 이게 스트레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인생은 더덥고 짧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도 우리의 인생이 새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지나가고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유한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1000년 만년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아는 청년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이 지혜로운 청년인 겁니다. 청년의 때부터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청년은 젊은 시절 때부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은 유한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한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한한 우리에게 유한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었습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한한 우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새 날아가는 것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거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적십자에서 가난한 난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해 주면 이거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무겁다고 안 가져갑니까? 많다고 적게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지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십자 배원들이 배부해주는 그 배급원들이 아유 그 너무 많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 조금 가져갈게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허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쑤셔 넣고 막 해가지고 막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은 낑낑거리면서 다 들고 갑니다. 그래도 무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더 많이 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가 된답니다. 참된 내 소유는 내가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고 있는 거 지금 내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 옷, 내 집, 내 자동차 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건데 이거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부장품들을 같이 묻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묻으면 묻어주잖아요. 그거 죽은 사람이 가져갔습니까? 그거? 막 김거리, 뭐 코골이, 뭐 발찌, 뭐 이런 거 막 왕관 이런 거 막 그릇이니 뭐니 막 같이 묻어뒀다고 부장품을. 그거 죽은 사람이 가져갔습니까?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입혀준 수의, 그 옷도 죽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땅에서 썩어가지고 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나의 참된 소유는 진짜 내 거는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참된 나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잠깐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소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영원한 곳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애가 셋이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제 겁니다. 얘네들만큼은 제가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낳았다고 해서 다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야 천국에까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자녀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모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남에 치맛바람 날리면서 사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녀 하나 키워보겠다고 그냥 몇십억 가는 아파트 가서 살아요. 예. 자녀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녀들을 다 땅에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로 키웠다면 그 자녀들은 다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로 잘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하는 이 부모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예수 안 믿는 자녀를 길렀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 부모는 인생 허사한 겁니다. 정말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생하고 키웠는데 그 자녀가 지옥 간다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한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시집장가 보내는 거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룹니다. 대학 들어가면 교회 다니면 되지 결혼하면 교회 다니면 되지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자식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그러면 자녀만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내 친척과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지옥 가도 됩니까? 내 아내는 지옥 가도 되고 내 친구, 내 이웃은 지옥 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데려가야 됩니다. 이들 모두가 다 나의 참된 소유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빛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킴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착하고 청천동정으로 칭찬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